그러한 교리들을 내세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가 새로 생겼으면 B라는 교회가 무슨 특별한 어떤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꾸 분열되는 것이죠. 무슨 교회인이 급격히 증가한다거나 뭐 교회가 이사를 간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도 이 교회가 자꾸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교회 안에 파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들은 파벌은 고사하고 교회를 분열해서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이런 파벌에 휩쓸리게 된 것,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례를 같이 받았다는 그러한 것에 그 묶음을 둘 수 있습니다. 세례를 같이 받았다. 나는 이 사람들과 세례를 같이 받았다. 이런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닐 때 지금도 제 친구들이 그 교회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국민학교를 한 살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68년생이지만 제 친구들은 다 67년생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모임이 67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67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67년생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원도 가고 또 같이 뭐 이렇게 어디 놀러도 가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 67회에는 장로도 있고 또 감리교회니까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또 목사도 있어요. 그 교회 부목사도 67회입니다.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멤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67회에 잘못 보이면 그 교회 이름이 구로동에 있는 구로 무슨 교회인데 67회에 잘못 보이면 구로 무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뭐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파벌들이 생기는 것. 교회 안에서 이런 파벌들이 생기는 것. 이것은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같은 지역을 나왔다고 해서 또 같은 그런 색깔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드는 내가 나이가 같다고 해서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드는 그런 당위성이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그 6.7회라는 것도 무슨 처음부터 우리가 6.7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계속 만남을 갖고 모임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서로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재정도 맡게 되고 선교회 회장도 하게 되고 그런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세례를 누가 받았는지 세례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처음에는 그냥 우리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우리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막 이 교회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바울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바울을 생각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우리는 그냥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때 세례 받은 우리끼리 또 같이 모여서 또 같이 야유회도 가고 또 이렇게 그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추억도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문제로 깊어져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적대시하는 그러한 이유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바울파가 하는 일은 게바파가 반대를 했고 게바파가 하는 일은 아볼로파가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그 와중에 새로 그리스도 교회에 입교한 그러한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에 가신 우리 민정원 집사님이 가끔 방학 때 한국 가시면 이제 교회로 다니시는데 하루는 어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처음에 교회 딱 가니까 굉장히 큰 교회인데 앞에서 띠를 딱 두르고 이 집사님한테 어느 쪽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죠. 싸우고 있어서 이쪽이라고 그러면 저쪽 성전으로 가시고 이쪽으로 그러면 저쪽 성전으로 가시고 이렇게 어느 쪽입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처음 그리스도 교인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바울파에 들어갈 건지 개바파에 들어갈 건지 아볼로파에 들어갈 건지 나는 그 사람들을 본 적도 없는데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적도 없고 아볼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개바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는데 내가 아볼로파에 들어갈 건지 개바파에 들어갈 건지 그리스도파에 들어갈 건지 이걸 선택하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어느 편에 끼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 우리 프로야구 구단 중에 해태라는 그런 구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해태 구단에 대해서 예전에 이야기하던 게 있습니다. 해태의 다른 선수, 다른 경상도, 전라도 이런 다른 그런 출신들이 해태 야구단에 들어가면 아주 기가 팍 죽어서 그냥 나를 잡아잡수시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생 난리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 해태 야구단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태는 밥 먹을 때도 4명이 같이 앉아서 4명이 같이 앉아야 그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하루는 다른 팀에서 이적한 선수가 3명이 앉아있길래 그곳에 갔더니 이 3명이 거기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또 다른 자리로 갔더니 거기도 자리가 있다고. 이러면서 받아주지 않아서 몇 년간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그 선수 생활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구단은 그런 어떤 풍토 또 어떤 그런 단결심을 기르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또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생활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모여서 당파를 짓게 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다.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렸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제자로 삼아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나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신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는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가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나하고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또 나하고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교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한다면
누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데, 용서함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감정적이 되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어떤 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징계를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 내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다시금 우리의 교회들에 재현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큰 것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자꾸만 남을 비난하게 하고 자꾸만 우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뭉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벌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사탄은 계획합니다. 이 사탄의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머리 숙이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사업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인간관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의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내 자녀에게 서운한 것이 생겨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내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계계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